예배 전에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270장입니다.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주간 동안 또 힘들게 혹은 기쁘게 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여러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주 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임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또 이미 찾았던 그 방향이 확인되며 그 길로 걸어가는지 자신을 살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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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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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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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일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궁핍한 자, 연약한 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차별과 구별과 멸시함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젊음을 자랑하고 나이 많았음에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주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펴주시고 정직한 영이 되며 정결한 영혼이 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우심에 호소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선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교동문 대교리문답 110문에서 112문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 110문 제2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합당한 태도 외에도 자기에게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열심, 영적인 간음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그분의 보복적인 분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수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 111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랬으나 거룩한 고백과 책임있는 대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고난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시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태풍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안전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나간 날들이 우리 자신이 잘난 듯 마음대로 살며 어긋난 죄인의 습관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또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범죄하며 살아온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상처받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진실된 고백을 통한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2019년도 회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맡은 일들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년도 교회 조직을 세우고 또 조직을 맡은 주의 일꾼들에게 축복과 위로로서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예산을 세워내년이라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모든 일꾼들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협력함으로 주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헌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모든 주의 일꾼들이 같은 생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는 우리 신촌 강석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황신기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오며 모두가 긴장하여 말씀에 집중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며 주의 크신 사랑 깨달아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 자비 온유와 사랑 자비 온유와 평온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사랑과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 자비 온유와 사랑 자비 온유와 평온의 참음과 인내와 절제 사랑과 충성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2 혹은 1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 있어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에스겔 14장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에서 보면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인지 포로중에 있었던 자인지는 분명하지 못하나 시대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일까 아닐까 의문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찾아온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요. 시기적으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 되던 때고 시드기야 왕이 된 지 6년 되던 때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로부터 3년 뒤에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두 세계를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유익을 얻겠다. 이 둘 다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편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적이요 방편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된다. 그 점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도는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일인데 왜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자꾸 일어나지 않고 자꾸 어두워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부모는 잘 압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요청하게 될 때 부모는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라고 요청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더 중요한 것을 제시하거나 혹은 찾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녀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을까? 그것은 나에게 더 중요한 것, 귀한 것, 가치로운 것, 우선적인 것을 강구하지 않고 당장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그냥 버려둡니까? 결코 버려두지 않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넉넉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에릭 바이런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1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그럽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지요. 반대로 실패자도 많습니다.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고산병이다 그리 말을 하지요. 호흡에 어려움이 있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바스라 그리 말하지요. 눈으로 다 덮여져 있으니까 이 길과 길 사이에 절벽, 낭떠러지 뭐 이런 곳에도 눈이 덮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잘못 디디면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죽는 거지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지만 그 이상은 그 사람의 힘으로, 등산가의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한 7시간, 8시간 마지막 그 사투를 벌리면서 정복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에릭 바이런 마이어는 14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내고 2001년도 타임즈에 올해의 사람이라고 알리는 이유는 에릭 바이엔 마이어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 높은 산을 갈 수 있을까? 루이스 베니트즈라는 동료가 앞에서 방울 소리를 내줬대요. 방울 소리를 내면서 따라오라. 그리고는 크레바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뛰어야 돼. 그러면 거기 와서 펄쩍 뛰어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는 크레바스가 커 힘껏 뛰어야 돼. 그러면 거기 와서는 힘껏 뛰었고, 때로는 밧줄로 당겨주고, 너는 잘하고 있어 응원해서 결국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잘 보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해요. 잘 듣는 것 같아도 듣지 못해요. 사회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미래가 보입니까? 진리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다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앞을 보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에서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주의 뜻과 내가 다를 때 그 말씀을 비추어서 고쳐나가는 거지요. 믿음은 우리의 대상자, 믿음의 대상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 예배에도 포함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도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게 되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었을 때는 역시 그들도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10년을 사는 거고, 한평생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으면 회개와 믿음으로 산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불러다가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 광야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되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근거요, 살아가는 기초요,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그렇지 않더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행복하고 쾌락이 있고 멋지게 살아가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쾌락이 들어오고 사치가 들어오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에 있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 가운데 지성인 에스겔과 몇몇 지도자들도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지만 아직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라가 망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으라. 2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다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수수께끼는 의문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고, 비유는 그 진리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수수께끼나 비유는 같은 거지요. 우리가 읽은 대로 독수리가 둘 나옵니다. 3절에도 큰 독수리가 나오지요. 7절에도 또 큰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가 둘 나와요. 그리고는 백향목 이러겠죠. 백향목, 또 포도나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비유지요.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독수리가 있다.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7절에도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독수리는 나는 짐승 중에 최고라 그러지요. 만약에 참새나 비둘기 그러면 우리는 친근미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참새 500마리 두려워하겠습니까? 참새 500마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새 1000마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한 마리만 있어도 두렵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촥 펴고 우리를 향하여 더벅더벅 걸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무언가 모르는 강한 어떤 힘이 있다 그 말이지요. 수수께끼와 비유라 그랬지요. 여기 독수리는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 또 하나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 하는 모습으로 등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 가지는 높은 가지 끝에 있는 거 연한 가지지요. 꺾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장사하는 땅에 상인의 성읍에 두고 종자를 꺾고 옥토로 삼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남쪽입니다. 바벨론은 동쪽인데 길이 북쪽으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나오고 성경에 동쪽으로도 나옵니다. 두 나라가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패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바뀔 때 어떤 왕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떤 왕은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예요. 결국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 추구하는 거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것은 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목적은 아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상징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는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물건 좀 팔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가면 산다.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큰 독수리는 아니야. 평등이야 이것은. 분배야. 모두에게 똑같은 거야. 높고 낮음이 없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내세웠지만은 그 독수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건 너무도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많더라.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그런 독수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는 게 독수리예요. 그 동물의 세계나 보면 죽은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 독수들이 확 몰려가지고 서로 뜯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군가가 쓰러지고 죽으면 누군가가 사는 그런 세상 아닌가? 권력 투쟁이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 힘을 기르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한 12지파 이들을 다 불렀을 때는 너희들이 독수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왜?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깃발로 내세우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왕을 중심으로 하지 마라. 세상 그 무엇을 중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중심해라.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물가에 땅이 좋지 않은 곳에 땅을 다 조성해서 심어서 열매를 원했지요. 그것이 포도나무지요. 포도나무는 볼 게 뭐 있습니까? 땔감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게 없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무성하게 열매를 맺었어. 요셉처럼 담을 뛰어넘는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부수고 마을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거기 가면 벽에 아름답게 칠을 했던 그런 것도 철거하면 다 없어집니다. 아이가 자랄 때 일기를 남겨서 매일 기쁘게 사는 것을 엄마가 보면서 이 일기장은 어른이 되면 줘야지 갖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되면 버립니다. 왜?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고 난 그 현장에는 가보면 내가 좋다고 했던 것, 가치 있는 게 다 버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가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가치롭고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그것을 위해 포로로 그들을 보내었어. 70년 지난 다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에스겔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심으리.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는 산에 심는다. 자, 22절에서 누가 그걸 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지요? 너희가 하라 그랬습니까? 내는 누구겠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말씀들이 무너졌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높은 나무의 새 가지는 거기 있는 연한 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메시아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겁니다. 우뚝 솟다는 말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유다에 태어나시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볼품이 없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런 연한 가지의 새순이 돋아 나는 이런 모든 일을 누가 이행할 것인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즉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이건 뭐겠습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섭리자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은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은 그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한 자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다. 그 가본 사람도 많대요. 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으로 동수로 나이로 신분으로 조각조각 쪼개진 이 나라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며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그분만 경배하자,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참석하는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저것이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취향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또 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의 핵심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의 마음은 오직 믿음이다. 만약 이 땅에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진실로 나와 가족과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의 앞날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때마다 개혁한다고 했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개혁한다고 말하지 않는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역대 장관들 중에 개혁한다고 말하지 않는 장관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다 그럽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일을 맡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개혁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행복도 평화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또 내 대에 이루지 못하면 다음 대에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교만한 사람, 큰 나라, 큰 어떤 세력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은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리 말했지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지만은 무성하게 자라는 성격이 있고 그 그늘에 각종 새들이, 새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늘에 쉬게 된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 겨자씨여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비록 지금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주 되신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이나 지혜나 도토리 기적이지요. 그래서 원망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나는 주 앞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약 먹는 거 똑같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물으니까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거다. 지난 50년도 그렇고 앞으로 50년도 그렇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50주년 기념하는 일에 경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관심을 두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동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모른 채 마치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파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드리는 헌금은 50주년 기념예배 준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주님의 예정하심이 있어 이곳 신촌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50년의 시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진행되는 기념예배와 홈커밍 행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사가 되길 원하며 그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을 통해 신촌 강소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 주님에게 새롭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가옥 속에 우리 신앙도 더욱 주님 닮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순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의 모임 순서 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우리 50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은 주인이십니다. 주인.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면 별 사람 다 옵니다. 근데 주인은 다 포용하는 게 주인입니다. 손님은 와서 짜다 달다 그래도 주인은 그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손님은 와서 음식 막 싸가도 주인은 잘 가져가시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다음 주 한 주 하루 온종일은 주 앞에 잔치하는 그런 주일로 생각하시고 특히 오후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많은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20%나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후에 예배 축 때는 찬양 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평강과 천국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동민 장미경 집사님 집 우리 이진호 권사님 집에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격려와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